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에 곧 새기고 가야 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성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수님 믿고 다락방 만나고 또 전도 훈련 받고 지금까지 쭉 인도받아 봤는데요, 가장 낙심했을 때 진짜 내가 사기꾼인가? 위선자인가? 가짜이냐? 하면서 완전 절망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요, 이미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왔다가 신학교 마지막 학년 때, 저는 RTS, 하프, 그리고 연구원 다녔어요. 그러면 7년 동안이나 본부훈련, 그리고 사역, 그리고 신학 공부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요, 저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메시지를 한다거나 할 때도 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몇 번 회개하고 기도해도 그놈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욕설이 나올 정도로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 제가 사모하는 거, 제가 믿는 거 항상 듣고 있는 메시지하고 맞지가 않고요, 완전 다른 것들이 자꾸 저에게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신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죄는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나무가 악하면 여름에도 악한 거는 당연한 거다 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전적 부패라고도 합니다. 저의 지성, 저의 감정, 저의 의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100% 하나님과 그 언약이냐?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냐? 아닌 것 같고, 내가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거, 내 모든 의지력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내가 가느냐? 한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했구나, 전적 부패라고 하셨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은 그 말이구나. 아마도 여러분도 여기 금요 기도에 참석하실 전도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 말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하나 조건이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택하시고 뭘 해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단어로 말한다면요, 제한적 구속이라고 합니다. Limited Atonement라는 그 영어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육신시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으로 다 지켜주시고 우리로서는 하나도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율법 지켜나가시고 원죄 없는 분, 자범죄 없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언된 모든 말씀과 너희를 위한 모든 저주를 내가 받았다. 다 끝난 거다. 그러면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라. 너희들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것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은요, 별로 감동도 없고 마음도 안 움직이는데 나는 충격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믿느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 그분을 모셔드리고 싶다. 난 그분과 함께 살고 싶다. 저는 20살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2000년 전에 오늘 복음 메시지를 듣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언제였습니까? 그 구원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아오셨어요? 남은 시간이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절대로 저같이 속여서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는 그 타락한 모든 부분이 부패해버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돼 있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가 지금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 실수를 너가 지금 490번 한 거 아니야? 뭐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뭐 7번 연소하면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7에 70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490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490번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연소하라는 말이잖아요. 7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완전히 연소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임마누엘 서울교회 선전 와가지고 예배 드려도요 비슷비슷해요.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궁극적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선도의 경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택함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을 살리고 수많은 세계에 있는 병든 자들 오면치를 삽밖에 얻도록 만들고 우리의 후대들 나면서부터 병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 속에서 더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 집중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24 치유받고 삼위스로 가는 그 여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바울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저희들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세 가지 마음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발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 가지 툴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발견이에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빌론 포로 시대 때 유다 민족 중에 남은 자만 아니고요,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지만요, 유다 나라가 회복됐다, 선전이 회복할 것이다 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소수가 다시 남유다에 돌아왔어요. 자기는 그 지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자기는 키리키아 타서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히브리 성경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서는.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고. 그 말은 율법의 최고 학자, 바리새인 그 파의 지도자 그 밑에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해도 주변 사람들을 다 인정하거든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단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 정도로 자기는 그 율법이라는 신한 재계에 빠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마스코 도상에 예수님이 빛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죠? 못 알아들어요,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파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것은 예수님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제 깨달았죠.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너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하셨잖아요. 충격인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의인이 된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단 체계야. 아니지 않겠냐?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게 살고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찬송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씨로 말미암아 오셔서 모든 민족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요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셨구나, 딱 깨달아진 거죠. 충격인 거예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멀어져 못 보게 됐으니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번 주에 제가 인천에 있는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서 구속당하고 있는 형제 만나러 갔어요. 불법 체류였다가 잡혀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한 2주 이상 거기 지금 갇혀 있는데 만나보니까 엄청 영적인 사람이 돼 있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할 거 없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제가 가져갈 때까지 성경도 없었는데 그냥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딱 만날 때 성령 충만이라 저한테도 성경 구절을 찍어요. 사람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친구 조금 더 기르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나타나신 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해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옮기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해라.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건지도 내가 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인생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인생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예수님의 교회를 받게 하고 예수님이 친히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실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들의 사도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사도로 나를 보내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비전으로 삼으셨구나. 그러면 나의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은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내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아지면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내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무리 율법을 전적으로 지켜도 내 안에서는 죄밖에 안 나오는데 그 결과로 교회 핍박할 정도였는데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믿은 그거 한 가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세우셨다면 나는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일만 하겠습니다.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또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만 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요, 보좌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임하고요, 과거 오늘은 미래가 다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후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서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오래 그르치네. 그러면서 지어점마다 하늘의 공중 권세 다 무너뜨릴 수 있게 하셨네. 증거도 나타나네. 이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언약을 내게 주시고 지금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제한 속에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비전으로 내게 보여주시고 이게 나의 꿈으로 만드셨네. 그럼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 시브이디아 비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지금은 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는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단어를 왜 쓰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에 완벽하게 그 컨셉트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발견이 되어줘야 올바른 헌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와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의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요, 어느 자리에 있어도 잊지 못하는 완전 평생의 미션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당신의 평생의 천도는 이거다라는 미션 받으신 적이 있으시는 분 계시죠? 성경 그 자료와 함께 평생 잊지 마십시오. 바울에게는 뭐가 주어졌을까요? 이방인들의 사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37이에요. 그렇죠? 바나바가 자기를 불러서 어디 가자 했는데 간 현장이 안티옥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능력의 손이 함께 가시면서 수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다민족 교회가 됐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1년 동안 완전 집중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우리 교회의 마음 잊게 하지 말고 전 세계에 보내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자 하면서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받게 됐어요. 20장까지가 제1차, 2차, 3차 천도 여행인데요, 이방인의 사도로 237을 향해 다 간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헌신했습니까? 임금들과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도자층들, 왕들이, 수상들이 가장 치유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에요. 엘리트들이, 전문인들이 가장 치유받아야 되는 대상자일수도 몰라요. 물론 마음, 육신 편들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는요 우상 숭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영육간에 치유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총독들과 유다 왕과 아그리파 왕과 심지어는 카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완전 틀린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치유사역입니다. 모든 틀린 걸 바꿔주는 거예요. 각인풀이 체질을. 그러면서 세 번째 헌신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복음으로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은요 그런 메시지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을 거고 나 살아남아 있는 제도를 통해서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어떤 지역에 가도 얼마나 고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들어가는 현장이 회당이에요. 왜? 거기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디모데입니다. 티시케죠. 그 사람을 내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편지도 사실은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한테 보낸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올바른 헌신이었는데 이것이 뭐냐? 일곱 요정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게 독립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모든 현장 살려버렸어요. 자기 인생과 현장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직권, 10가지 발방, 구원받은 나를, 구원받은 너희들을 아무도 멸망시키지 못한다. 그 안에 있는 5가지 확신. 교회 살려면, 현장 살려면 언제든지 넓이, 높이,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람 속에 있는 거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옆에 사람 다 살려야 되니까. 그게 바울의 바로 걸음이었어요. 언제든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도 바깥에서도 항상 모든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였죠? 갑자기 뭐 생각 안 났는데요. 62가지 미리 천면 받았고, 가르바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반 안에서 천면 받았고, 나의 부르심을 알았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단령, 필연, 절대 계속 하는 겁니다. 일심, 청심, 치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유일선 제찬저. 어느 천에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될 정도로 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완전 자기 미션으로 뿌리 내려져 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 체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계속 나타나요. 자, 이렇게 올바른 헌신을 하게 된 바울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요, 올바른 응답은 사실은 그 이후에 더 나타났어요. 오늘 12절 보시면요, 그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내게 주신 고난이라면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수많은 고난 받은 후에 순교할 정도예요. 근데요, 여러 명의 환자가 250년 동안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했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미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으로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권위된 종교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울을 순교했을 때부터 그 이후 250년 동안에 바울과 그 제자들 동안 열매 남은 자들, 그 제자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심지어 로마 황제 지방까지도 막 들어갔었던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도 구원받았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일곱 이정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갈바리산 언약,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걸 현실 속에서 나타내는 성령의 권능, 마가다락방의 능력, 이걸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티옥에서 어떻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냐. 그때부터 소아시아로, 그때부터 마케도니아로, 그때부터 로마로 간 거 아니었냐. 이게 바울의 옥중에서 계속 묵상했던,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라, 빌립보서 기뻐하라는 말 굉장히 나오거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왜냐? 일곱 이정표를 보고 거기에 있었으니까. 순교의 자리 예수도 그걸로 보고 있었으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바울의 그 일곱 만대는 그의 영원한 만대였어요. 영원한 기업이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것이에요. 그의 그 지르대의 여정은요, 우리의 여정과 함께 영원한 작품이 됐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따라간 그 이정표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영원한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지난 이후에 저희들에게까지도 지금 전달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세 가지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나라 복음화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여러분 곳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비어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200개 넘게 비어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올 때 보호해주고, 그 나라 사람들이 올 때 함께 해주고, 동력자, 그 나라 사람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라며 도와주고 식충이, 그렇게 하면서 오바디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237에서 온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남자를 키워나가서 보내는 거예요. 노단성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6장에 그 3제자의 중심을 가지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전령, 렘넌트 다 한 팀이 된다면요, 한 나라 살리는 만대팀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한 나라 속에 들어가십시오. 237 복음화의 증인. 두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틀의 증인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에 부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고 증인이 되라고 하실 거죠. 그렇다면요, 3뜰 중에 한 뜰 붙잡고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237이냐, 지은이냐, 후대를 지유하고 삼위스를 키워나가는 일이냐, 여러분이 3뜰 중에 하나를 여러분의 평생의 틀로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들에게 중요한 언약의 렘넌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TCK들을 붙잡고 매주 금토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 살아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지금 류 목사님이 하신 모든 메시지가 그렇지만요, 굉장히 TCK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위해서 맞을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기도 가르쳐주는 가운데 그들이 타란토 발견하겠죠. 그때에 미션으로 꼭 전달해주는 그런 주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너가 평생 달려가야 되는 그 미션이 이거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옮기는 내 택한 그릇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가 얼마나 고난 당해야 되는 건지 이제 알려줄 것이다. 거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도전했잖아요. 그렇게 자기 생을 걸 수 있을 정도의 미션을 모든 렘넌트들 TCK들에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션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진짜 이런 언약을, 복음이죠, 복음을 받은 이후에 기도와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렘넌트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냐, 이렇게 타란트 전문성 현장까지 갖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 TCK들을 위해서였구나. 선배가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만나주는 인턴십 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인생포럼 해줄 수 있는 진짜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의 증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복음 안에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지금 류 목사님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그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세 가지의 증인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꼭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부르시고 이제 바울과 똑같은 237을 치유 3틀을 만들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실제로 237을 만든 팀 구성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언약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